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에서 서론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랜드 종합주석 제 13권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에서 서론 목차는 총 7개 정도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본래 서술되어 있는 거는 12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들려드리는 거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귀로 들으면서 그래도 잘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서론 1. 제목 1. 제목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요엘은 그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다. 또한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요엘을 표제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 성경들과 한글 개역 성경의 표제명도 요엘로 쓰고 있다. 이러한 표제의 뜻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본서의 내용과도 잘 부합된다. 2. 저자와 기록 연대. 본서의 저자가 부두엘의 아들 요엘 1장 1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요엘이라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요엘에 대해서는 그 자신과 아버지의 이름 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의 부친의 이름인 부두엘의 뜻이 하나님의 성실이며 요엘 자신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인 점에서 그가 경건한 가문 출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떤 전승은 그가 전제와 소제에 대하여 자주 언급한 점을 근거로 그의 부친이 제사장이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 전제와 소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던 이 성경 구절은 요엘서 1장 9절, 13절, 그리고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서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요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그 성경 구절은요,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 32절, 그리고 요엘서 3장 1절, 5절, 6절, 16절, 17절,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본서를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 중의 기록으로 보는 전기 연대설과 그 요아스의 재위 기간은요, BC 835년에서 796년, 그러니까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 사이, 이 기간이 요아스의 재위 기간으로 보고요. 이런 전기 연대설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후의 기록으로 보는 후기 연대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시기는 BC 432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432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중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총 6가지 이유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본서의 내용 중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백성 전체의 회개에 대한 주도권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 이 구절들은 요엘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온에서 부는 나팔 소리에 의해 모든 백성을 소집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판도가 좁게 나타나는 점. 예, 요엘서 2장 1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그리고 BC 5세기경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한 헬라 족속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점. 예, 요엘서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예, 여러 선지서를 인용한 듯한 다른 선지서들을 인용한 듯한 구절들이 다수 발견되어지는 점 했는데,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엘서 1장 20절은 암몬서 7장 4절과 좀 약간 인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요엘서 2장 6절은 이사야서 13장 8절을, 요엘서 2장 10절 31절은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을, 그리고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들을, 요엘서 3장 3절의 내용은 오바댜 1장 11절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다수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또 용어와 다섯 번째, 용어와 문체가 포로 후기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여섯 번째, 포로 이전 시대의 보편적 경향이었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책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네, 이런 6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6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요, 총 7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아스 왕 초기는 그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치, 종교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왕에 대한 언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두 번째, 시온의 나팔 소리는 단지 예루살렘 거민들을 소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전국에서 나팔을 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본서에 헬라 족속의 이름이 나타나기는 하나 후기 연대설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민족이라기보다는 단지 두로 시돈의 상인들과 어울리는 개별적인 노예 상인의 모습으로서만 묘사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유사 구절들의 경우, 그러니까 유사 구절들, 많이 다른 곳에서 인용한 듯한 구절들이 많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유사 구절들의 경우 오히려 그 타의 예언서, 다른 성경 그 선지서들이 요엘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더욱 타당하다는 점. 다섯 번째, 두로, 시돈, 블레셋, 요엘서 3장 4절에 있고요. 애굽, 에돔, 요엘서 3장 18절, 이것 등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으로 묘사된 것은 BC 9세기경, 기원전 9세기경의 시대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격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소인 브라가 골짜기를 굳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는 것은 요엘이 전술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이 여호사밧 왕은요, 기원전 872년에서 848년에 활동했던 왕이고요.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8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요엘서 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섯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여호사밧 왕 BC 872년에서 848년 사이에 활동했던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격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소인 브라가 골짜기 이 하나님을 찬양한 장소인 브라가 골짜기에 대한 언급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는 것은 요엘이 앞서서 설명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일곱 번째 근거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요엘서 3장 4절에서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우시야 왕 제위시에 성취되었다는 점. 우시야 왕은 BC 791년에서 739년 사이에서 활동했던 왕이고요. 기원전 791년에서 739년 사이에 활동했던 왕이었고 그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우시야 왕 제위시에 성취되었다는 점. 역대하 26장 6절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본서의 저작 시기를 요아스의 제위 기간 중으로 추론한다. 이와 같이 두 견해와 각각의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정기 연대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BC 83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원전 83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저도 뭐 이런 견해들을 쭉 생각해 볼 때에 정기 연대설이 좀 더 타당한 것 같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상의 내용이 요엘서의 제목, 저자와 기록 연대 그리고 요엘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까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3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권을 복원함으로써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BC 835년에서 796년경이었다.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경에 요아스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거죠. 이 시기는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남북 이스라엘과 베니게, 블레셋, 에돔이 서로 팽팽하게 견지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던 시대였다.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던 시대였다. 이러한 때에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땅을 휩쓸게 되었고 그 결과 남유다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극심한 한재가 겹침으로 말미암아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이 같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셔서 이 같은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있음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다. 물론 본서에는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추측컨대 그것은 아마 요아스의 선왕
다시요. 추측건데 그것은 아마 요아스의 선왕 아달랴의 바알 숭배 조장으로 말미암아 횡행하게 되었던 각종 죄악과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가리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과 한재는 장차 제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아니다. 다시. 네. 다시 처음 여기부터 읽어요. 추측건대부터 읽을게요. 추측건대 그것은 아마 요아스의 선왕 아달랴의 바알 숭배 조작으로 말미암아 횡행하게 되었던 각종 죄악과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가리킬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과 한재는 장차 임할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Day of the Lord 심판의 전조이며 이 날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권면하게 하셨다. 즉 본서의 기록 동기는 갑작스런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의 원인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주어진 재앙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 겸손히 회개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당면한 재앙을 통하여 자신을 겸비케 함으로써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국가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에서의 회복은 물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 성수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4. 요엘서의 내용 전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내용 전개. 네, 요엘서의 내용 전개. 본서는 남유다 땅 전역을 휩쓸었던 미증류의 메뚜기 재앙과 한재가 다가올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전조임을 밝힘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기보다 이를 계기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 여호와의 날에 악한 열국처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 성숙을 이루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본서는 먼저 머릿말 1장 1절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본론 전반부 1장 2절에서 2장 17절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 약속을 기록한 본론 후반부 2장 18절에서 3장 21절로 구분된다. 1. 머릿말 1장 1절 일반적으로 예언의 신적 기원과 역사적 배경 및 선지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다른 선지서들의 머릿말과는 달리 단순히 본서의 신적 기원과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2. 제1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 요엘서 1장 2절에서 2장 17절 본론 제1부는 남유다에 임한 역사상 유례 없었던 엄청난 메뚜기 재앙과 한재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신학적 해석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소개이다. 즉, 본 단락에서 요엘은 당시의 메뚜기 재앙이 긴 인생 여정을 거쳐온 노인들조차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큰 재앙이었다는 것 1장 2절과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남유다의 전 계층에 미쳤다는 것 1장 5절에서 12절 등을 통하여 당시의 메뚜기 재앙이 중근동 지역에 자주 있었던 일반적인 메뚜기 재앙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남유다 백성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 제사, 즉 하나님께 매일 드리던 전제와 소제마저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 재앙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요엘은 이렇듯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메뚜기 재앙을 보다 크고 두려운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예표로 규정하고, 그날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어떠한 대비도 무용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2장 11절. 따라서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회개함으로써 심판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일 뿐임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통회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3. 제2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구원 약속. 요에서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사이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예표하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제1부에 이어 본론 제2부에서는 이러한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재앙으로 인하여 낙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에 근거하여 제1부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은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회개할 경우 누리게 될 회복의 모습을 선민 이스라엘의 현세적 물질적 축복, 요에서 2장 18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고요. 성령의 강림 약속과 영적 구원 약속,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사용의 내용에 32절의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대적에 대한 최후 심판 예언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사용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택한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축복 약속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시 한번요. 본 단락에서는 회개할 경우 누리게 될 회복의 모습을 선민 이스라엘의 현세적 물질적 축복, 그리고 성령의 강림 약속과 영적 구원 약속, 그리고 대적에 대한 최후 심판 예언, 그리고 택한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축복 약속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축복은 1차적으로 요엘 선지자의 주 예언 대상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진다.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이의 예언은 다분히 신약적인 예언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예언하는 구절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이의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회개와 불순종 가운데 선택을 요구했듯이, 오늘날의 우리들도 임박한 최후 심판 앞에서 이 같은 결단을 요구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요엘서의 내용 전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5번째 5. 요엘서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들. 본서에 언급된 메뚜기 재앙과 한재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범죄한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 Day of the Lord, 곧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의 예표였다. 이처럼 현재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듯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나아가 그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회개하고 종말로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본서의 대주제이다. 이와 관련된 본서의 소주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 8가지 주제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 날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구원이 주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단호한 심판만이 주어질 뿐이다. 두 번째,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때문에 죄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께 사죄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다. 4. 네 번째, 참된 회개는 금식하며 옷을 찢는 형식적인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다. 5번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구원과 축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이고 영원한 내세의 차원의 것이다. 6번째, 종말에는 신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그날에 성령을 받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7번째, 메뚜기 재앙은 남유다 땅, 나아가 팔레스틴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이다. 8번째,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되었기에 인간의 죄로 인해 전 우주가 고통당하게 되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으로 전 우주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6. 요에서의 그리스도. 요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6번째, 요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12권의 소선지서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역사와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 근본 주제는 모든 성경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선지서 각 권마다의 내용의 특수성 및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함께 각 책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나 묘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에 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최후 심판을 단행하실 그리스도. 최후 심판을 단행하실 그리스도. 2.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의 전파. 이렇게 일단 소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에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찾아보면 이상과 같습니다. 1. 최후 심판을 단행하실 그리스도. 여호와의 날에 열국을 모아 심판하시는 장면. 요에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 시행하실 세상 끝날의 대심판과 관련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만국에 대한 최후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으셨으며 장차 세상 끝날에 이를 시행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날에 당신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멸절시킬 것이나 요에서 3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예. 요해서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또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의 전파. 본서에 언급된 성령 강림의 예언은 요해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다. 한편 성령 강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예, 성령 강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되었다. 이 오순절 사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 요해서의 특징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 요해서의 특징. 요해서의 특징 총 6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서는 전체가 3장 73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분량의 예언서이면서도 신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베드로서, 요한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이 지대하다. 이 중 대표적인 인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인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해서 3장 13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3절 9절에서 인용되고 있고요. 요해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해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인용되고 있고요. 요해서 1장 6절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인용되고 있고요. 요해서 1장 6절에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까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해서 3장 13절의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개인적 경험이나 환상이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요해서에서는요. 요엘은 단지 남유다 백성 전체가 메뚜기 재앙과 한재로 인해 고통받았던 당시의 현실의 바탕을 두고 예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엘 3. 세 번째,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매개 중 하나로도 이해하는 자연계시. 자연계시의 신학적 지평을 열어놓았다. 네 번째, 메뚜기 재앙 예언을 통해 죄가 인생과 전 피조계에 미친 결과의 심각성을 어떤 예언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신약의 성령전인 사도행전과 비견되어 구약의 성령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 강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 여섯 번째, 문서의 선지자 중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하고 있다. 이상 요해서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읽으시면은 요해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숲을 보면서 숲을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볼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들으시거나 혹은 그랜드 종합 주석에 있는 이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그랜드 종합 주석을 구입을 할 수 있으시면은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지금 요에서 서론은요 지금 두 번째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예, 2, 3일 전쯤에 한번 다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제가 이제 또 요에서와 관련돼가지고 뭔가 좀 말씀을 좀 말하다 보니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막 한두 시간 정도 막 넘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막 복음과 관련해서도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예, 뭐 창세기 말씀까지도 막 여러 가지 막 성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쉽게도 중간에 이제 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가 눌려지면서 이게 녹화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 그걸 모르고 처음에 한 10분 정도 때 그렇게 녹화가 중단됐는데 그걸 모르고 저는 한 2시간 반 정도를 열심히 떠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날라갔었죠. 나중에 딱 들으려고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보니까 예, 10분 분량밖에 녹화가 안 되고 나머지 내용이 다 날라갔는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책을 제가 딱 들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책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녹화가 중단이 되었었더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되게 아쉬웠지만 예, 약간 좀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아마 요에서 서론만 그냥 읽는 것에 예, 읽는 것을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셨을까. 물론 저의 실수였지만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진리와 함께하는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고 예,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열정과 예, 어떤 두근거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